앞에 화면에 고린도후서 성경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까 기도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높고 크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셨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게 하심을 주님 이 아침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이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비옵기는 성령께서 불러진 모든 영혼들에게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심령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게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렸고 오늘 주의 날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로 이 한 시간이 채워지기를 원하옵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이 위로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주제가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새로운 분이 안 나오셔서 이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근데 어쨌든 준비를 했는데 한번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 집회 마지막을 이제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주일 첫날이 되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 그 신앙의 기본입니다. 1번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진리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2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가? 예, 그렇습니다. 3번, 나는 구원받은 성도인가? 거듭난 성도인가? 예, 그렇습니다. 4번째, 나는 천국 백성인가? 동일한 겁니다. 예. 5번째, 성경에서 천국 복음의 해답을 찾았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물음표를 찍었는데 마지막에는 성경에서 천국 복음의 해답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제사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라는 사도행전 2장 이제 3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란 글씨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들었을 때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우리가 첫날부터 해서 이제 셋째 날까지 이제 말씀을 해놔놓고 이제 넷째 날 이제 죄 이야기를 말씀을 이제 죄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데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이 공식입니다. 그 말을 듣고 듣다라는 얘기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 우리가 첫날 시작할 때에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럼 들었어요. 듣고 난 뒤에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될 반응이 뭐냐면 노란 것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어찌합니까? 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너희들 제사함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뒤에 가면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고요? 이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이 받았다라는 말은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게 된 사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난 뒤에 했던 일이 있어요. 제자의 수가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이 사람들 3,000명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했나요?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이게 구원을 받으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가만히 한번 보시면 알아요. 뭐가 냐면은 그 다음부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여요?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받고 교제해요. 그 다음에 떡을 떼요. 이 떡을 뗀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는 반응이 나타나요. 이게 열매가 나타나요. 만약에 이 열매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거는 그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본인은 정확하게 알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들은 당신이 잘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문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저녁이에요, 그죠? 예, 전날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이라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그러니까 피로 세우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중에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은 피가 들어가요. 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제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그리고 쭉 말씀하시고요.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 약속이 언약이에요.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맺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뭘 동반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에 이렇게 동물들이죠, 그죠? 가축들을 잡아서 쪼갭니다. 쪼개갖고 마주 대하게끔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피가 다 흘러요.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불이 확 지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다 태워요. 자, 이 언약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일방적인 약속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피의 언약인데 만약에 이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되죠? 몰라요.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들을 잡아서 쪼개갖고 죽이듯이, 그리고 피를 흘리듯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약속을, 이게 이제 이 아랍 또는 이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사람들의 계약이에요, 계약. 언약은 계약이에요.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냐면 계약을 딱 했잖아요. 둘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동물을 잡아요. 동물을 잡아서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서로 이렇게 먹어요. 먹으면서 뭐 하냐면 만약에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약속이 계약이 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죽음이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잡게 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깰까요? 안 깰까요? 안 깨요.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그 누가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안 거예요. 이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햇불 언약을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아들을 어떻게 죽여, 어떻게 해,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해, 이건 사람의 생각인데 아브라함은 뭘 하냐면은 이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언약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약속을 했다는 걸 이미 뭐 하냐면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던가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을 이제 세워요. 근데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깰까요? 안 깨요. 절대적으로 안 낀다고 못을 박았어요. 내 양을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인데 오늘은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이요. 출애굽기 24장에 넘어가 보면 출애굽기 24장이 이제 혹시 저하고 성경이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위에 보면은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죠?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언약이.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보다 보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나와요. 근데 이 첫 언약이 이 내용이에요. 자, 이 언약을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볼게요. 24장 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니, 이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그죠?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과 관련된 율법의 모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준행하리이다 그래요. 율법을 준행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차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차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율법을 다 말씀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6월절 언약이고요. 6월절 언약을 떠나 이제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 첫 언약을 보니까요.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줬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이제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다 준행한다 하니까 이 피의 언약을 세워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 너희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릴 때의 피를 받아요. 받아갖고 절반은 놔놓고 절반은 뭐 하냐면은 그 단에 이제 반은 언약서에 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려요. 뿌리는데 뭐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밖에 없다. 그렇게. 그게 첫 언약이 이게. 율법을 주고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은 반드시 언약의 피로서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본문을 읽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죠? 그날이 무슨 날이죠? 6월절 예비일이었어요. 6월절 예비일 날, 이제 주의 만찬을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뭐 하냐면은 너희 이 잔을 마시라 그래요. 마시라 그러면서 이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무슨 언약이죠? 옛 언약이고 첫 언약에 유효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 하냐면은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언제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처럼 제물로서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제물로서 드려야만 되는데 요거 이제 6월절 언약입니다. 6월절 언약. 이제 그날은 6월절이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함께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날 주의 만찬을 하면서 너희가 출애굽기 12장에 이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 내 이름은 6월절이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6월절인데 피로서 양을 잡아서 그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바른다라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근데 이 대대로 지키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지금 그날 저녁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6월절 이제 규례인데 이 언약도 역시나 이제 피로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율법과 관련된 제사법을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사를 계속 지내와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거는 나중에 누굴 얘기하고 있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 해답을 아주 명확하게 풀어놓은 곳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 성경은 이 제사법을 알고 나서 히브리서를 보면 명확해져요. 아주,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히브리서를 적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가 정확히 하는데요. 오늘 한번 새 언약과 관련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이 어디라고요? 아까 시내산 율법이요, 그죠? 예, 시내산 언약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죠. 아까 그 성소가 있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 4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냐. 이 첫 언약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은 죄를 해마다 1년에 대속죄일날 드리긴 드리는데 자꾸 생각이 나. 이 피가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이 자꾸 바뀌어.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래요. 히브리서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은 그 내용이 자꾸 나와요.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해. 그리고 제단의 제물들도 드리긴 드리는데 자꾸 제가 생각이 나. 그래서 자꾸만 드려야 되는, 반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이 첫 언약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31장 31, 이거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 성경은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하나의 전환점을 갖고 오는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에 전환점을 갖고 오는 성경인데요. 3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예레미야서의 이스라엘 유다,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집과 북이스라엘 집과 남쪽 유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래요. 새 언약을 세우는데 세우겠다고 예언을 해요. 31장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럽니다. 이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언제 이루어져요?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어디서 봤는데 이 새 언약을 처음 복음서에서 언급한 내용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유월절 주의 만찬 때에 하셔요. 근데 그 전에 요한복음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그 오병 이후에 사건을 이렇게 하면서 뭘 얘기냐면 이 내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셔요. 근데 새 언약과 관련돼 갖고는 처음 그곳에서 말씀하셔요. 이게 예언을 하시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이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 장막이 무슨 장막이냐면 첫 언약의 장막이에요. 첫 언약의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언제까지? 이 문제의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이것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럼 언젠간 개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개혁을 하겠다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운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9절에서 10절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뒤에 내려가 볼게요.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이게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우리는 요것만 딱 따먹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요것만 딱 따먹거든요. 근데 이게 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새 언약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아까 개혁할 때까지라 그러는데 개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역할도 당신이 직접 하셨고 또 무슨 역할도 하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 제물도 당신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비유와 장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일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손으로 지은 것은 뭐죠? 이건 구약의 첫 언약의 장막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여긴 또 뭘까요? 이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자, 이것을 보고 이것을 만들었죠. 이것을 보고 손으로 지은 것을 만들었어요. 하늘의 본 식양대로 가서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냐 하면은 이게 참 제대로 된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에 들어간 게 어디냐? 온전한 장막이에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단번이라는 말을 왜 자꾸 쓰냐 하면 구약에는 너가 자주 했지 않느냐. 자꾸 생각나고 자주 했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단번에라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첫 언약의 제물과 새 언약의 제물. 아까 다시 9장 23절로 25절을 말씀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성막이에요. 제가 여기 달아놨어요. 성막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 성전이에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뭘까요? 예수님. 완전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자꾸 자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나. 이 세상 끝이라는 이 내용은 뭐냐면 첫 언약의 끝이란 얘기예요. 이 우리가 세상 끝이 뭐 우리가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첫 언약의 끝에 나타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 오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이 재림 때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새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한 거룩함을 입습니다. 10장 10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거룩하게 함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히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이 오늘까지만 있고 내일까지 이게 아니고 영원히 온전케 해버린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잖아요. 이게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14절에 보니까 영원히 온전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뭐 했다고요? 완성이 돼요. 17절부터 18절 내용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구약의 첫 언약의 제사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 언약과 계속 연결을 시켜요. 이게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계속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요날 그 오타가 났는데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새 언약의 대속물이 데리고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십니다. 그런데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뭔 이게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죄 얘기 나누고 복음 얘기하는 거 잘 몰라요. 이 깊은 뜻을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이 깊은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장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죄속하기 위해서만 왔다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까지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대속물이에요. 자, 이분입니다. 이분. 이 대속물이 이렇게. 근데 이 안에는 많은 수많은 뜻들이 있어요. 어떤 뜻들이 있냐면 이 대속물의 십자가는 당신의 십자가가 아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 당신의 십자가 아니에요. 원래 인류의 십자가고 나의 십자가예요. 왜? 죄는 내가 지었잖아요. 죄인은 내가 죄인이잖아요. 이분은 대신 죽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예요. 그 이분이 대신 져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바뀌냐면 이분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자꾸만 작아져요. 네? 바울이 우리 전에 자기를 이제 고백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죄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 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는 자꾸 작아지고 주님은 커져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이 박혀야 될 모습은 우리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갖고 보시면 죄의 형벌이에요. 형벌. 이분이 대신 져주는 거예요. 발에도 맡기시고. 왜 이분이 이렇게 해야죠? 이것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안 지었을 때에 그러면은 참 우리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까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고백을 그대로 적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확정했던 사랑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끝날까지 기다려줘요. 베드로후서 성경을 보다 보면 끝날까지 기다려줘요.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겠다 그래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 부당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성경을 기록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 봐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이의 제기해요. 몰라서 이의 제기해요. 자기 고집으로 이의 제기해요. 근데 알고 나면요 그렇게 못해요. 주님, 아까 받았던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던가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안 오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하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절 30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참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해요.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너희들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영생은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증거해드렸어요. 그죠? 3일 동안 증거해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죄와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왜 오셨구나.
나 때문에 왔구나. 2000년 전에 오신 그 십자가에 박히신 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안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왔다는 거. 내 때문에 십자가에 짓다는 거.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에게 뭘 주죠? 영생을 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더러 이제 이거는 전도집회 기간 중에 말씀을 다 못 드려요.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어떤 강사님들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새 언약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피를 다 흘리죠. 새 언약의 제물로서 피를 다 흘려요. 제물이 되어주셔요. 새 언약에.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는 빈 무덤이 있어요. 이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천사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부활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뭐 한다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맞아요? 성경대로 죽었어요. 네? 새 언약으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그죠? 3일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점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의 복음은 성경에 비춰 봤을 때에 전혀 하자가 없는 복음인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복음도 아니고 누가 지어낸 복음도 아니고 누가 스토리를 이야기를 짜맞추게 한 복음도 아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15장 16절부터 보시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7절까지 보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당연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몽땅거리 믿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 내용에 있는 이게 내용들을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할 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믿었죠? 그 다음부터는 몽땅거리를 믿어요. 그렇죠? 아니 더 이상 볼 거 없으니까 그냥 몽땅거리를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냐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 제기를 해요. 예수님 안 살아났다 이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 제기를.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저희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도 없을 뿐인데 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은 곧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다 인정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부활도 인정하고 천국도 인정하고 장차의 재앙이나 환난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 인정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부활까지 이야기해야 끝이 난다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성경을 보는 견해가 좀 달라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그걸 믿어지면 처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속에 뭘 들어와요? 성령이 선물로 들어와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갖고 주님 저 왔습니다 그러는데 나 너 몰라 뭐 그런 너 뭐 십자가에 피가 발려져 있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표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성도를 모를까요? 모르질 않아요. 그와 함께 먹고 마셨고 그와 함께 잠자고 먼 일을 다 하고 교회 안에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몰라요? 감동 감화가 되고 찬양대에 찬양 부를 때에 앞에서 눈물 흘리고 감동해서 그런데 그거 모른단 말입니까?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딱 보는 순간 와싹 저기 광주교회 그 어떤 청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진 한 장이 탁 올라와 있대요. 예? 사진 한 장이 탁 보니까 이 형제들이 이제 세 명이 한 명을 껴안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 앞에 서면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구원의 열매만 딱 따먹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와 함께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자세히 알아요. 뭔 일을 했는지 마음속에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이 모른다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다 아셔요. 근데 이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만일 18절부터 보시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으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여기 마루 와갖고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셔요. 전도 집회 기간 중에 왜 오셔갖고 허리가 아프고 직장에 반차서 가면서 오셔갖고 그 일들 하셔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요. 그래 하지 마세요. 그래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래 안 하셔도 돼요.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주님의 부활이.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맞아요. 그분은 첫 열매가 됐어요.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참 이 나라는 우리 성도들이 고대하는 나라입니다. 어, 1절로 2절까지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읽었으니까 3절부터 보시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이 나라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나라는 만들어놔도 거기에 백성이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첫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노란 것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분들이 그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큰 상을 받으셔요. 큰 멸류관을 받으셔요.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소개할 뿐입니다. 우리 천국 문입니다. 네, 네, 천국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근데 얼굴 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얼굴을 봐요. 하늘나라 천국 소망입니다.
이 나라에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가고 싶죠.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우리가 위로하는 가장 큰 위로가 이 위로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의 형제 자매들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겠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뭐 한다고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 그렇게 밀은 안 가주셔도 돼요.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돼요. 하늘나라의 것이 크면 세상의 것들은 적어지고, 이 풍선 효과라 그럽니다. 딱 맞아요. 풍선 효과가 한쪽에 이렇게 쭉 풍선이 이렇게 동그란데 이렇게 한쪽에 해갖고 바람을 이쪽에 이렇게 자꾸 밀어가면 한쪽이 자꾸 적어지고 한쪽은 커져요. 반대로 오면 다시 반대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아요. 풍선 효과요. 한쪽에 밀려가면 한쪽에 밀려오게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빠지면은요, 세상의 것이 커지고요, 주님 것은 어디 가고 저 양심상의 저 밑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반대가 되면 기쁜데 세상 것은 자꾸 밀려갖고 저만큼 작아져 있어요. 네. 하늘나라의 소망이 큰 우리 한누리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있어서 주의 만찬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누가복음 22장을 함께 봤습니다. 새 언약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이 새 언약은 다른 게 뭐 보니까 이제 요즘 보니까 뭐 새 언약과 관련해 갖고 뭐 이렇게 뭐 저기 이상한 얘기들 하는데, 이상한 얘기 하는 그 교단들이 있던데 그 헷갈릴 필요 없어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첫 언약은 옛날 율법에 관련된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라고 하고도 뭐 첫 언약이 원래 이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첫 언약이 맞아요. 그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첫 언약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율법과 관련된 언약은 첫 언약이고, 예수님께서의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피로 세웠어요.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기념하는 것.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구약에 보니까 그 뭐라고 했냐면은 그 피를 받아서 절반은, 그죠? 절반은 그 단에다가 붓죠. 예, 단에다가 붓고요. 또 절반은 어디에 붓대요? 백성들을 위해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게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붓는 피. 그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이날 처음이에요. 네.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죠? 주의 만찬을 그 전까지는 사실 전부 다 뭡니까? 첫 언약과 관련된 그림자들이. 그리고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사실 뭐냐면 유월절과 관련이 있어요. 네? 유월절과 관련된 이제 이 명절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원래 이제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전도 집회도 끝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당신의 몸이 드려주신 그 떡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에,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하면서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떼면서 먹고 마시면서 전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는 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열매는 얼마나 어떻게 맺힐지는 우리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다해서 전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전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 가족들 전도해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던 부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고, 또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다잡고 또 일들을 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 주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의 만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함께 기도 드린 이후에 주의 만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과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찢기신 그 몸에 참여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귀한 주님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하는 그 주의 만찬을 참여케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셨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당부를 쫓아서 우리 한누리교회가 주님 더욱더 열심으로 더욱더 깨워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들을 다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를 돌려드리었고, 주님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더욱더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